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복된 주일이죠.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일 것입니다. 그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심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하면 복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2023년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가면 복된 삶이 될 것이지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불순종하면 힘든 인생이 되고 말까요? 세 사람 마음이었어요. 나머지는 그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우연이 된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정말 복된 인생이고 불순종하면 힘들고 고난이 있게 될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닌가요? 다들 그런 표정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아멘 할 거예요? 강단에 선포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건 사입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음성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으로 따져보니까 52만 5,600분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벌써 시간들이 지나간 거죠.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2만 5,600분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죠.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52만 5,600분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하늘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존재와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의 삶이 든든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근심덩어리에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의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관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순종한다고 복 주고 뭐 순종 안 한다고 복 안 주나요? 그럼 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농땡이나 치는데 잘 사는 모습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의 종말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 속에서 맨날 이상한 생각들만 가고 사탄이 주는 생각에 거두어서 맨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뭘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복을 누리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52만 5,600원은 살아가는 그 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눌러버려요. 그리고 나는 독고다이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 빼야 되죠. 자기 혼자 어떻게 독고다이라는 건 일본 말이죠. 아니에요? 일본 안 가보시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잘 같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건강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은 소명 감당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도 공급하게 하고 육의 양식도 공급하게 하고 입는 옷도 공급하게 하고 머리도 손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알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논지가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도 한 해가 복되고 열매가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의 길과 역경의 길과 지하실로 내려가는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순종이 자상하고 듣는 것이 시험에 보다 나으니 이는 너희가 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또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죄와 같으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예배를 순종하면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예배를 당연히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우상숭배, 점치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점 쳐보셨죠? 아니 이거 점을 쳐보진 않았지. 전부 다 점 보는데 갔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쟁이들은 그 당시엔 돌로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노년부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지금 뭐 출장하시는지 몰라 그래요. 신정수 집사님, 뭐 강보수 집사님, 박혜봉 권사님 다 어디 갔는지 이따 끝나고 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 왕이라도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집사님들이 여기 와서 목사님 저리 가셔요. 목사님 오늘 늦게 오시네 바쁜가 봐.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설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막 쳐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도 그냥 한 방에 빗나가도 반방이면 끝나버리는데 같이 그 우리 인생이야. 얼마나 하나님 맘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잘났다고 하고 그냥 지 삐져나가고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가고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나중에 셀쭉 삐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견뎌내려고 하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의 밥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지금 독일에서 전차, 미국에서 장갑차 이렇게 해갖고 4조 원대를 이번에 또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덧입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으려고 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적들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주저주저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죠. 진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고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일들을 우리 행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지역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지역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바깥으로 동영상을 좀 이렇게 내보낼 수도 없고, 그 시청 같은 데 하면 큰 모니터 있잖아요. 막 한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그런 거 하나 바깥에 달을까요? 우리? 그래갖고 예배를 치라고 쫙 해갖고 지나가는 차도 다 스톱바 그거 보다가 참 일리. 형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고 인격 품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된다고 우리 찬양했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빨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예정이 없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번개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냐고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집에 와서 이제 혼자 지금 몰랐지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푸드 패션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대성식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양식이 공급되기를 원하고, 또 해맞이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엄청난 사명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복을 누려야 되는데, 순종을 복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그의 조상에게 죄를 사람 좋은 사람을 찾아와 오리라. 오직 영혼의 아들 칼렙은 온전히여 그의 신용을 하시되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함께 장수되게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다가 진군을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뽑게 합니다.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적지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상황이 어떤지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12명이 파송을 했습니다. 40일 정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가보니 아낙 자손처럼 너무나도 크고 거인들이 있고 무기가 많고 조직이 잘 갖춰져서 그것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벽을 이루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밥과 메뚜기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요, 하나님보다 어떤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을, 그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조한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자, 하나님보다 그 엄청난 상황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작게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새해가 왔잖아요. 자, 성도들,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맞닥뜨릴 수 있어요.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큰 태산 같은 바위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황은 작게 보고 하나님 크게 보시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실마리가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2만 5,600분 결코 짧은 시간들 아닙니다.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여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상시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마음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팀은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고 한 팀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렸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기른 땅이니라. 만일 그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학자들,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많이 해보니까 한 3만 6천 가지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 제가 그걸 언제 다 해봐요, 그렇죠? 집에 가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성경에 3만 6천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자들은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유 그게 그래서 그런다고 되나? 아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지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됐으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전부 다 간부다. 어디를 쳤든지 벌써 다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보고를 했던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긍정의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한쪽 팀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그 만남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밥이 그들의 메뚜기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1세대 만 20대 이상 됐던 모든 사람들은 200만 명 중에서 어린아이 빼놓고 20세 이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39년 걸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후세들만 들어갔고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80 안 되신 분들이 많죠 여기. 80 안 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우리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 많은지 몰라도 우리는 요즘은요 노인하고는 80대까지 전부 다 젊은 청장년이라 해요. 여러분 바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게 그래서 되냐?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삶은 넉넉해지 못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사는 모습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고 부부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2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건넜잖아요.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방향 돌려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야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면서 직원집들을 하려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바꿔 얘기하면 긍정의 보고를 올리지 않았고 부정의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부정의 보고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또 따지게 되는 거죠. 뭐라고 따집니까? 그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순간적으로 까먹고 자기네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갖고 와볼까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려울 때만 우리가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그때 한번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올라가 싸우겠다고 지금 또 자기 고집 피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경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혈기 부리는 것, 교만한 것, 허세 부리는 것, 방자한 것, 헛된 믿음 이런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왜 방향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들어요. 조직도 없어요. 리더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그 정신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직이 있고 그들은 무기가 있는데 너희들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이 있어, 조직이 있어, 군사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 아니잖아요. 지고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훈련하자. 이렇게 아주 광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군대를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솔하게 하지 않고 분별 없는 행동, 분별 없는 신앙, 분별 없는 말 조심해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집 부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했어요.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요 하나님? 근데 자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쳐들어 올라갔어요. 올라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브리 족속의 백성에게 너희를 쫓아 세일전에 거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자,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간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대패했잖아요. 힘리도 못 가서 발병에다가 다 태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가다가 방향이 틀려지면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뜻을 강구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에 나중에 지나서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가다가 막혔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오늘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자기 고집대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가다가 조금 어렵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진격 앞으로 했다가 동그랗게 받았습니다. 과당하면서 아차했던 거예요. 아뜨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각기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무기에 뭐 어떤 사람 낫을 가지고 어떤 사람 호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 새신랑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낫과 호미와 새신랑 가지고 그 거인들을 무기를 갖고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식이 조금 있다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권력이나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과 보세요. 나중에 우리는 엄청난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치현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심적인 사기를 칩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필요적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만함과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혈기와 투기로 나타나고 자유를 넘어서 방임과 방종으로 가는 순간에 분별 없는 언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고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얘기하고 그건 입으로 얘기하는 거 방송이기 때문에 짓거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고난의 불과 환난의 떡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 52만 5,600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경솔한 마음이 되지 않고 경솔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경솔한 행동을 금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깐의 그 경솔함 때문에 큰 역사를 망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받은 복과 은혜를 다 내주고 빚질 때도 많고 심지어 노숙자로 이름을 바꿔야 할 때도 많아요. 이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혈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거 다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주님 안에서 불순종의 길이나 분별력 없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짧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들에게 해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도 말라. 거기가 전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패해갖고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빗나가도 반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갖고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요즘 그런 거 있죠.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인가? 내 산, 내 돈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내 돈으로 산 내 물건. 그런 신조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회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과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적들이 있는 산지로 올라가면 100점 100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쫄방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44절 45절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며 대표가 와서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뭐 했다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는 거.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죄야 잘못했나이다. 내가 인생을 거꾸로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 술을 진정했습니다. 그제 와서 통곡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대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자성어는 대성통곡이에요. 그 다음에 속담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이 속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속담이었군요. 지금 이런 표정 같은데. 그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설령 죽을 때까지 정말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돈이 좀 있고 어디 가서 꿀을 안 다녔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불과 유황못짓하는 그 엄청난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믿음 생활 더 잘해야 합니다. 네. 사실 얼마 더 안 남았어요. 순서대로 간다고 우리가 보고, 순서대로 간다고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을수록 50대, 60대, 70대, 80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는 자기 건방을 떠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혜, 지식, 경험, 물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전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제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내 잔이 넘쳐갖고요, 뭐 기도할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좀 답답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바꿔 얘기하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쳐주신다는 것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들은 잘못된 신앙이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의 시간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되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이간질을 시켜갖고 부부가 싸우게 하고 사탄이 승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단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시간에 싸워서 남편과 아내가 싸워봐요. 누가 이겨요? 부인이 이겨요? 우리 집은 그런데 딴 집은 전부 다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된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만 보고요. 아까 우리 예정이었는데 번개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첫째는 중생하여 거듭난 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자, 새 피조물이 된 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저지른 죄와 허물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혹은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더더욱 안 계십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짝퉁신자들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회개를 할 줄 알게 되고 회개 가운데 죄를 용서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게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독보리라고 우리는 원문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독보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뽑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겉만 보고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버려두라. 마지막 날에 때가 싹 정리할 것이다. 오른쪽에는 양들이 들어가고 왼쪽엔 염소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 또 뽑을까 염려한다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혹여라도 우리가 좀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뽑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진짜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교회에 600명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안수집사 피택을 받는데 몇 사람들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다 반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전부 다 가표를 한 거예요. 600명 중에서 성도들은 전부 다 가표.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안수집사 이상 권사부 이렇게 재정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부부가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공무원인데 두 분 다. 11조를 계속 낸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도 잘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기도 잘하지 그러니까 저격히니까 딱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반대했습니까? 장로님, 재정부나 이런 데 쭉 보니까는 11조가 매달 올라와요.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1조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매달 10,000원씩을 했어요. 그게 발광이 나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속으로 볼 때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냐. 참, 제가 거기에 재정부장으로 있는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는 신실한 알곡이 되고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 보듬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해서 연합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놀랬죠? 그죠? 10,000원씩 그것도 매년을 한 거예요. 깜빡 속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서 취소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서 제가 조언을 참 멋지게 잘해줬습니다. 형들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참 잘해요. 우리는 그런 1,000만 원씩 소득하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뭐 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조언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과 신의 드리면 어찌해야 되느냐. 1, 2, 3번인데 함께 할게요. 시작. 순종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2023년 하나님의 살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식인지를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고 복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분별 있는 언행과 신앙과 삶으로 영광은 드높이고 복과 은혜는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